오늘은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에서 열왕기에 이르는 하나의 역사서는 그 편찬된 시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 남왕국 유다 말엽부터 시작돼서 그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된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때 거의 완성이 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추정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시작했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책은 사무엘에서 열왕기에 이르는 이 책은 짧으면 100년, 길면 200년 동안 편찬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 본문 뒤에 있는 이 책을 편찬한 사람들의 시기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거는 요시야 시대 때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고 어떤 거는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을 반영을 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편집한 사람들, 이 책을 쓴 사람들의 의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서 열왕기라는 책이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의도만 가지고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 가장 많은 의도를 담은 사람들은 역시 마지막에 책을 편집한 사람들일 겁니다. 마지막 편집자들의 의도가 제일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무엘에서 열왕기까지에 이르는 이 역사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기 위한 또 그곳에서 야훼 신앙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무엘에서 열왕기를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읽어 나가면서 저는 사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떤 포로 생활, 어딘가에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해 봤던 적이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신앙을 더 굳게 다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저는 읽어갔는데 그 안에서 과연 뭐가 위로가 될까? 과연 이 옛적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엄청난 대제국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 다른 점,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점을 발견해서 열왕기의 마무리가 되는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의 마지막 이야기인 열왕기하 25장은 남왕국 유다의 아주 처참한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했죠. 이미 멸망해서 남왕국 유다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남왕국의 그다리아라는 총독을 세워놓고 또 바벨론의 충성을 다하겠다고 한 이스라엘 사람들, 남왕국 사람들만을 그곳에 남겨놓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잘했다면 남왕국 유다라는 이름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자신의 다윗의 혈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때 반란을 일으키죠. 이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다리아는 죽게 됩니다. 그 바벨론에서 세워놨던 총독이 살해당한 거죠. 만약 그 다윗의 혈족임을 주장했던 이 이스마엘이 그러고 나서 왕위에 올랐다면 남왕국 유다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반란을 일으켜놓고 바벨론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가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에 나오죠. 그 예레미야는 자기는 안 가겠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그다리아 총독 시대도 끝났고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켰던 이스마엘이 결국 남아있던 백성들마저도
애굽으로 다 데리고 가버렸다. 이제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괴멸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이 열왕기를 쓴 역사가들은 네 절을 더 붙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석방되었고,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그를 다른 왕들, 자신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왔던 다른 왕들보다 더 높여주었다 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발견된 유적 중에 여호야긴에게 음식을 얼마를 주었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그 배급 문서가 있습니다. 그 배급 문서에 보면 사실 여호야긴에게 더 많은 양의 음식이 배급되었거나 좋은 대우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5장 이 오늘 본문은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역사가의 바람이죠. 이렇게 되길 바란다라는 바람인데, 그 바람 속에 이 역사가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이스라엘 역사서인 사무엘부터 열왕기까지를 쭉 읽어보면, 그리고 오늘의 이 장면을 보면 영화에서 그 엔딩 장면 이런 게 좀 떠오릅니다. 이 역사서를 하나의 영화라고 생각하고 비유를 해보자면, 이 영화는 굉장히 뭔가 비참한 별거 없는 그런 주인공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이루는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그 영화 중반부에 이 주인공은 엄청난 성공을 이루죠. 근데 영화 중반부 이후부터 이 주인공은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된 실패? 그걸로 인해서 이 주인공은 하나씩 자신의 것들을 잃어가고 결국에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이 주인공의 철저한 파멸이 영화 마지막 장면인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면, 이 주인공이 완전히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 영화 마지막 엔딩 장면에 저쪽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납니다. 사람들마다 그 빛이 뭔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게 이 주인공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빛을 암시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열린 결말입니다. 우리들이 판단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열왕기는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 한 줄기 작은 빛을 보여주면서 끝납니다. 열왕기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그 한 줄기 빛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이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완전히 좌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멸망이 하나님 섭리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끝내는 겁니다. 근데 그 대단하게 자신들이 다시 세워졌다 라는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줄기 작은 빛으로 끝내는 겁니다. 열왕기 역사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에 이런 작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든 처지로 인해서 그 빛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보았으나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빛인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작은 빛이 아니라 너무나 큰 빛을 바라기 때문에 그 작은 빛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엄청나게 큰 기적적인 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엄청 힘들다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의 힘든 상황을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뿅 그래 내일부터 넌 괜찮을 거야 해주시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모두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내일 갑자기 코로나 싹 없어져라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작은 빛을 비춰주시죠. 마치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그 엄청난 소리들 속에서 폭풍이 울고 불이 터지고 땅이 폭발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 뒤에 있는 아주 작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에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어렵고 우리 개인들도 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어려움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죠. 너무나 지쳤으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간다면 우리를 일으키시고 힘 주시겠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참된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 역사가가 역사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 하나님의 섭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셨던 그 은혜와 날마다 주시려고 하시는 그 평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